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종,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어떤 분을 뵀어요. 이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괜찮습니다. 또 한 세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영의 사건이 있었죠. 7살 된 아이를 계모와 그 친부가 학대해서 죽게 된 사건인데요. 지난 7개월 동안의 그 계모의 계좌를 조사했더니 온라인 게임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을 7개월 동안 썼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밥을 주지 않고 굶기면서 학대했던 사람이 엉뚱한데 이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성경부 시간에 이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고 이 남편이 합법적으로 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아내가 이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합법적으로 외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쇼핑.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어떤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우리가 들어볼 수 없잖아요. 잘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에 자기 가치에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한정된 기회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틈만 나면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또 틈만 나면 돈 자랑, 부동산이 얼마나 있고 뭐 계좌에 얼마나 있고 이런 돈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이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하게 또 대놓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자랑만을 일삼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여러분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가 말씀의 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바람과 기도 속에는 그의 자랑 또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바람과 자랑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려움 없이 멸시와 반대, 수치와 정죄를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종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에게 탄탄대로 형통의 삶만이 있지 않고 고난과 멸시, 정죄와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모욕과 침뱉음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치당하는 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일이 여호와의 종에게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적대적인 반대와 모욕과 수치에 여호와의 종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기에 이런 모욕과 수치와 반대를 무릅쓰고 여호와의 종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하고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인생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혹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 모든 일이,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가 갖게 된 그 신비한 지혜에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순복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당하셨고 어떤 유혹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명한 영적인 시험과 도전의 장면을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장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유혹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과 유혹 앞에 각각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3번의 기도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3번이나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그 종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졌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음성이 들려진 즉시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 이끌림 당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그 승인을 받은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직전에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충만했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들었던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피할 수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의와 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심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하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내게 있는 거지? 이런 회의와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혹 살아계실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시험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많은 재능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기회들이 왜 내게는 없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거나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증명하도록, 또 그것을 과시하도록 만드는 유혹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의심과 회의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과시해 보이라는 유혹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에서 이 사단의 유혹의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렇다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는 모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시험 앞에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즉,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에서, 또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와 학벌과 이력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다 떠나고 나니까 이 가정의 빈둥지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껍데기처럼 보여지는 현상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앓고 있으면 이런 신조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돈이나 성공 혹은 연인에 대한 사랑 혹은 자식에게서 자신의 존재 이유, 정체성의 이유를 찾고 또 자기를 증명해 내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처럼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해 보려는 이런 유혹과 시험은 세 번째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란 바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잊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내가 하나님이면 되지. 한번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한을 모두 내게 줄게. 그러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게 될 거야.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입니다.
즉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려는 유혹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을 요청하는 시험으로 그 시험의 내용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서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사단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이 세 번째 시험, 그냥 내게 절해, 내게 경배해, 세상 만국의 권한을 내게 줄게라는 이 시험이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가장 본질적인, 가장 힘겨운 시험이, 중요한 시험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가운데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학 기법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가운데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강식에 점점 강조되는 방식으로 시험의 내용을 설명하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험, 본질적인 시험의 내용을 가운데 넣든지 내가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피해야 될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은 희곡을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죠? 예, 이 모차르트와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그 궁정 음악가였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모차르트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는 그런 유머를 기반으로 해서 1979년 피터 셰퍼라는 사람이 희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많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이 희곡은 이 모차르트를 시기하여서 죽게 만들었던 이 살리에르가 그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살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자신을 찾아온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이 살리에르는 이미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자신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가 막힌 곡을 쓰는 이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를 시기하여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 희곡에서 묘사됩니다. 이 희곡 속에 이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어린 시절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위대한 작곡가로 저를 만들어주세요.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리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죽은 뒤에라도 내가 쓴 작품이 두루 사랑을 받으며 다들 살리에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엘의 기도 속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은 한 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되어 찬사를 받기에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렇게 희곡 속에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당신과 저는 원수입니다. 그토록 당신을 간구했는데도 끝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물거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원수라는 선전포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 그의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녀라는 믿음 없이는 우리 모두는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자원, 만족의 자원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 가운데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며 그 증명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존경, 경배를 추구하고 그것을 과시하며 또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종처럼 말씀 앞에 어떻게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어떻게 그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들어설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자랑에 익숙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불타지 않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인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의 교제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참 만족의 근원을 삼지 않으면서 자기 과시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중 누가 감히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사셨던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이 무서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대 가자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숭배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말씀의 종이 되어 우리 실존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하나님께 일관되게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려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뜻 있는 청년들과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기본적인 물품들도 구비하고 기도로 개척교회를 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침 어느 예배당이 비어 있어서 그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과 청년들이 기도했던 그 빈 예배당의 건물주였습니다.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어디에 있는 그 안목의 목사 찾아가서 이 예배당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라는 거예요. 하도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꿈속에서 다짐을 받으셔가지고 무서워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제발 써달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사실은 기도원을 하려고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 산속에 기도원을 건립했는데 그만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빚만 잔뜩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어느 목사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빈 예배당을 병원으로 사서 개조하려고 했던 사람에게 마침 팔려고 했던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렇지. 역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사역자임에 틀림없어. 그런 희열이 막 그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대한 생각도 잘 안 나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확인받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이셔서 정신을 차리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그 매각하려고 했는 예배당 건물을 병원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파시고 빚을 정산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거절하고 보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왜 너 순종하지 않으냐고 하면 준다고 했는데 안 받는다고 그 목사가 거절해서 도저히 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틈만 나면 그 얘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마음 안에. 그래서 어디 집회에 불려가면 꼭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시냐고 하면서 그 얘기를 꼭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교묘하게 드러냈던 자기 자랑인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그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며 간사하다 못해 사악한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마귀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섭섭할 때 많으시죠? 그때 꼭 섭섭마귀가 들었대요. 아니 시험은 자기가 들어놓고 왜 책임은 섭섭마귀에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섭섭마귀가 섭섭해합니다. 또 자신의 위선이나 체면이 깎이면 죽도록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게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한번 말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평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도 이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설교의 실패나 청중의 무반응에 대한 두려움, 다른 설교자들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는 설교를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부정적으로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말씀 맡은 이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 목사가 어떤 교묘한 방식을 통해서든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보다는 비중이 조금 떨어지겠지만요. 함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성도님 여러분 모두도 살아계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점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점점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골방에서의 시간, 하나님과의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그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말씀이 주신 또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각자의 몫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고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들고 그것을 과시하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 신약 66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구절절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목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40일 기도 안 하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기도 안 하면 뭔가 재앙이 일어날까 봐 의무감에서, 부담감에서, 책임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기대가 되고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샘물을 우리 속에서 길어오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솟아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을 취하고 또 취하다가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시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달이, 그 보름달이 아무리 밝고 휘황찬란할지라도 그 달을 비춰주는 태양이 없다면 그 스스로는 아무런 빛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기쁨을 자랑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서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